12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선풍기를 꺼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개신교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언어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넘었나요? 5년 됐나요?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한국교회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타종교회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없이 무조건 예수를 강요하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는 그 이슬람 성교의 그 사원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중의 눈에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불통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심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탈레반에 잡혔고 한국 정부가 많은 외교적 노력과 또한 금전적인 손해를 주고야 그들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그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 그 언어가 완전히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싹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서 풀려났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이 틀릴까요? 우리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주시면, 아무도 안 드시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자기 시간 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정말 그 이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쩌면 정말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였고 하나님이 이 믿음에 당연히 신실하게 응답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지극한 당연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게끔 하였을까요? 그 전에 행동들이 있잖아요. 타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강요적인 행동, 또한 솔직히 국가의 이미지를 좀 실추시켰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아직도 자기의 믿음만 내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고집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통 집단이다, 배타적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 교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중 언어를 씁니다. 이중 언어를 쓴다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죠. 아이들은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밖에서는 영어 쓰니까 이중 언어이 좋지만 우리에게 이중 언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믿음의 언어 쓸 수 없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도움 주셔서 이거 행했습니다 라고
직장에서 말하면 바로 왕따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철저합니다. 그것은 너의 프라이빗 개인적인 언어야.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냥 너 혼자 있을 때 써. 퍼블릭에는, 공공에는 드러내지 마. 결국 한국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언어와 가치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끼리는 믿음의 언어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며 삽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 프라이빗 언어와 이 퍼블릭 언어가 단절되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공의 사회에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언어가요, 가정과 세대 간에서도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 언어란요, 자기 안에 정말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나치게 자기의 신앙을 이해도 되지 않는데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애니까요, 그러고 싶죠. 누구 얘기입니까? 저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 가지 않고 극장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바로 그때 우리 엄마 얘기가 아니라, 보통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가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 자식 같으니라고. 네, 그건 정말 믿음 좋은 부모가 쓰는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요, 고2 때 여러분 이문세의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 노래.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바바바 그대 생각하면서 걷다가,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제가 이 노래를 갑자기 그 고2 때 그 이문세 노래에 빠져갖고요, 생전 처음 판을 샀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를 교회 아침에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판을 틀어놨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노래 듣고 딱 와서 하는 딱 말, 이게 아침부터 마귀 음악 틀어놓는다고 바로 그 판을 가지고 바로 제 앞에서 박살내는 거예요. 부모가 마귀 자식 같다고 말할 때, 엄마는 자녀가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그 말을 썼겠지만, 자녀는 엄마가 자기를 정말 사탄이라고 진짜 생각해서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마귀 자식은 뭡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면 우리 엄마는 마귀입니다. 네. 그때부터 엄마가, 저 엄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정말 마귀처럼, 이렇게 이 강시처럼 대화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믿음의 언어가 부모 자녀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 무엇보다 세상에서 소통되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2장 전체 내용을 오늘 하지만 그 중에서 읽은 거는 일부죠. 제자들은 이제 정말 예수가 자기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언어가 생겼냐면요, 복음이라는 언어 체계가 생겼습니다. 언어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툴이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언어로 해석하냐? 이 아픔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다 담당하신 거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승리하신 거지, 이런 언어 체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언어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면, 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는 이 복음, 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고 삼으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만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자기만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전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 세상의 언어에서, 그 당시 세상의 언어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헬라 문화고 헬라 언어고, 하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고, 히브리 언어 체계에서는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 사상에서, 히브리 언어에서 십자가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럼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헬라 사람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왜?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란 가장 이 세상에서 파렴치 놈들, 쓸데없는 놈들, 실패한 사람들,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죽는 형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야? 이게 이해가 돼? 그렇게 연약하고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 여러분, 이 새로운 십자가가 어떻게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서요, 다락방에 숨어버립니다. 거리에 나가지 못하고요, 다락방에서 문 걸어가 잠궈놓고 무슨 말을 전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와서 성령이 진동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을까요? 우리 4절을 보니까, 자,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도대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이 뭐 한다고 나와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말하기조차 두려웠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선 누구에게 말했냐는 거죠. 그러면 첫째가 누구에게 말하냐는 거고, 그 둘째,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왜?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언어를 써서 과연 어떤 내용, 그 말한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모임, 각 예루살렘의 제사하러 모인 그다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오늘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메대인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썼습니다.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아라비아, 아시아, 엘림, 메소포타미아 15개 지역에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말을 할 수 있냐? 몇 명은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말을 못합니다. 각 지역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기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자들은 어떤 말을 써야 했을까요? 어떤 말을?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실 때 쓴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시면서. 그것이 뭘까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면요, 사실 우리가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이 막 자기를 감동시켜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샬라샬라 말을 하는, 물론 그것도 방언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방언을 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방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방언입니다. 그것은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요, 통변의 은사 없이도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중요한 방언의 기능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의 기능은 오늘 말씀처럼 소통입니다. 인간의 모든 장벽, 언어, 문화와 그런 사람들의 그 소셜 스테이터스조차 허물고 진정으로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언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방언으로 무슨 내용을 말했을까요? 오늘 11절에 우리 그 답이 있는데요. 11절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한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은 자기의 말로 했지만 그 방언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모든 사람의 족속들이 자기 언어로 듣기 시작하죠. 무엇을 듣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하심을 말하는도다, 듣는도다. 여기서 그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십자가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지만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2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 36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하고 그 조롱받고 그 능력 없는 그 십자가에서, 왜 실패하는 십자가에서 왜 예수가 죽으셔야 했냐, 실패하셔야 됐냐, 그렇게 정죄 당하셔야 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가난함 때문이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인 거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다. 왜 그렇게 연약하냐고? 어떻게 구원자가 그렇게 정죄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당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그가 36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의 주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을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그 언어를 문법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랭귀지를,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언어가 세계 도처에 있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가치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드로의 말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보통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더러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죄와 나의 가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가난한 몇 명의 언어가요, 지금 온 세계에 언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할 때 그들의 언어는 우리같이요 그냥 개인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퍼블릭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도전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와 지역과 남녀의 장벽,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넘게 하고 소통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는 진정한 소통의 역사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 당시요 각지에서 나라가 또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사람들이요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교회로 이룬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후반에 보시면 이 교회의 적나라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진정으로 소통을 이뤄낸 사회가 되었습니다. 진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자기의 가난, 자기의 것을 실질적으로 내어 주어서 필요한 자에게 유통시키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요 우리는 소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소통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어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고요,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인들 간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소통되지, 불통이지 문제 아니냐요. 그래서 상처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해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소통이 안 되냐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상대의 옳음보다는 상대의 허물이 더 훨씬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2장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즉 성령으로 정말 회개하여 온전히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정말 내게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온전한 언어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나와 같은 미련한 사람, 나와 같은 죄인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실패자가 되시고 정죄당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가난하게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처럼 병에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처럼 질병과 고난으로
연약해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삶에 관계하고 그 삶의 중심이 내려와서 나에게 정말 의미가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지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지만 온전히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남들은 십자가에서 미련함과 십자가에서 연약함을 보지만 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나의 죄를 남김없이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믿으면 정말 이미 내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질고가 이미 사여졌다는 것, 이미 해결됐다는 것 정말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뭘까요? 오늘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죄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이 온전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즉 성령으로 하나님과 통한 사람만이 온전히 사람과도 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거꾸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를 뒤집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요, 자기 언어가 될 수 있는, 세상의 언어가 될 수 있는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어는 아이가 한장 얹혀 나오죠. 아이가 얹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언어는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옛날에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기 전에 상대의 부족함과 허물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왜? 내가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누린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내가 죄사함을 누린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커 보여야겠습니까? 뭐가 커야 될까요? 상대편의 허물이 클까요? 내 죄가 커 보일까요? 어렵나요? 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상대의 허물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커 보이고, 그래서 나의 허물이 이런데, 나의 죄가 이런데, 이걸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독교가 그렇게 쇠퇴할 때, 천주교가요, 바로 샘물교회 사건 나기 10년 전부터 천주교가 한 사회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내 탓이요. 여러분, 천주교가요, 전략을 잘 썼죠?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인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내 탓이요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 10년 전부터. 그게 천주교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인이 감수한 바로 그만큼 천주교인이 늘었지 않습니까? 왜?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내 탓입니다. 죄 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은혜에 빚진 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그곳에서 이미 그것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왜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의 이 말이요, 이 베드로의 언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회개시키는 능력을 주었을까요? 바로 이 성령의 선물, 죄 사함의 은혜를 가장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누구였냐?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알잖아요. 예수님 목전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언어가 진정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 안에 성도끼리 소통이 안 돼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소통이 안 돼서 우리가 교회 안, 세상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죄로 인해 죽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봅시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다면 그 은혜로 상대의 부족과 허물과 아픔을 진정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그 십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정말 십자가 너무 많다, 그거 때려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는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이렇게 소통되지 않냐? 바로 십자가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삶으로 져야만, 십자가의 언어는 삶으로 져야만 온전히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정말 상대편의 부족과 연약함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진정한 삶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